8월 31일 주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과 지구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허덕이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를 주님 보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긍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혹여나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였으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함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는 이 즈음에 이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 어려운 과정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춤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사랑제일교회와 일반 교회가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행동하는 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다. 다 별 수 없다. 아니 더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닙니까? 나는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베드로는 너희와 그들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그들이 너희가 자신들처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쉽게 말하면 더불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난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다른 길을 걸어감,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실까? 13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 단어는 12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펴서 연구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닮으면 이제 붕어빵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놀림 자체는 아닙니다. 부모를 닮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거룩함이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외모라는 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교회의 직분자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예배 출석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부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중요한 몇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헐렁한 옷을 움직이기 편하게 이 다리 사이로 넣어서 허리에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힘든 일 혹은 일을 많이 해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허리띠를 다시 고쳐 매자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특별히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집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훈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준비하는 자세,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이 태도가 삶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 근신, 이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근신이라는 말 안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근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술자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끄럽다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질서가 없고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제되지 않으면, 통제력이 상실되지 않으면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암울하고 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낌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술 먹지 않으니까 된 거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귀에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먹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가는 것.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가져다 줄 그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이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몇 차례 본 경험이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보면 그냥 주식을 하나 사놓고 잠깐 한참 동안 놔두고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지 않더라고요. 어떤 가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손님이 오든 상관없이 계속 그 화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보나 봤더니 이렇게 주식 펴더라고요. 주식.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구원을 바라보라.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내게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온전히 바라봐라 말합니다. 온전히 바라봐라. 뭐요? 그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면서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그런 것을 찾는다면 거룩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아까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심판자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 아버지가 판사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경건한 두려움이죠. 조심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순간의 삶, 잠깐의 삶이 영원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잠깐의 시간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들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가 14절에 명령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욕망, 사욕, 개인적인 욕심, 습성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쫓았던 그 삶을 다시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 중에 가수가 나오고 그 가수를 흉내내는 모청자가 나와서 이제 커튼을 쳐놓고 노래를 부른 다음에 누가 진짜 가수인지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가짜로 판명돼서 방청단에게 가짜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건데 간혹 보면 진짜 가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들만 남은 경우가 있죠. 흉내내는 모창하는 사람이 진짜 가수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너무 흉내를 잘 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더 즐겁게 사는데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뭐 레저 산업이나 향락 사업이 크게 발전합니다.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욕망이 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특별히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 이 말은요, 각각의 일의 처신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각각의 일들에 대한 처신을, 반응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 다르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부분을 들은 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이분이 아마 내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사실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이분이 이제 그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당신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그걸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인의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자신이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80년 5월 그때 광주에 있었는데 특별히 계엄군이 그 금남로를 차지하고 시민군과 대치하고 있을 그 상황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 대치해 있는 금남로를 가로질러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다. 그러시면서 그때 내가 총에 맞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잘한 일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수요 예배를 가면 거기 목사님께서 가끔 농담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수요일 비 오는 날 재림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원체 비 오는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근데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상황, 그 비참한 현장을 가로질러 가슴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처신한다는 그런 의미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처신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처신의 문제와 연관해서 이게 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처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전의 방식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여겼던 그 예배를, 그 방식을 포기해야만 하는,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걸 왜 포기하냐?
너희들이 뭔데 우리에게 이걸 포기하라고 말하냐?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왜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을 닫게 하냐?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난리냐? 라고 항변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라.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하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이건 소중한 것이다, 지켜야 하지만 저들이 하는 저건 없어져도 되는 거다. 저거나 없애라. 여러분, 제가 그걸 뭐 찬성, 뭐 나쁘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유흥업소 금지시키고 막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빨리 문 닫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상황을 번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형식을 바꾸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안 좋은 것이지만 그들에겐 그게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것과 이걸 비교합니까? 왜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왜 교회와 카페를 비교합니까? 교회를 대하는 기준과 카페나 술집을 대하는 기준이 똑같아야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요즘 PC방과 노래방 업주들이 뿔났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카페 문 안 닫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 더 높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로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디를 보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이 정말 애매히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참을 일입니다. 참아야 하는 일이고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처신일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참 부당한 일인데 행하십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십니다.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냐고, 왜 내가 희생을 당해야 하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성부 성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시며 혜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다른.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나오는 다름이 아니라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를 더 견고하게 다지고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의 소유, 나의 권리, 내 밥그릇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와 희생과 양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리한 대접을 받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불리한 대접,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아픔, 이것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분하다, 그렇게 말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 주님이 조용하셨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실제보다 교회 때문에 생긴 확진자가 좀 많게 보도돼서 억울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몇몇 교회들이 이상하게 행동해서 같이 취급받아서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안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조금 안 좋은 일들을 해서 지탄을 받아서 여러분이 불편해서 억울하십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참아내는 것.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항변하고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참아내고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에게 묻거든 이런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증거.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억울해하잖아요. 아니, 억울해하기도 전에 힘을 가지고 가서 눌러버리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따르던 사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저한테도 카톡이 많이 날라요.
힘을 모아야 한다.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는 거 좋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무엇을 위하여 목소리를 하나로 만듭니까? 이 억울함을 풀자고. 정말 이것이 억울한 것인지 애매히 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다 양보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다 할지라도 억울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다름의 길,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보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처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처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은 거룩의 문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셨던 것이 하나님께 처신할 것 같이 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행동한 방식으로 너희도 세상을 향해 반응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움직이기 좋아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향하여 궁금해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고요. 헌금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고, 또 편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송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세상과 다름의 길을 걸으며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보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